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사오니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정말로 주님 앞에 아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말씀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복된 주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설교 이후에, 예배 이후에 정답을 맞추신 분은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문제를 내겠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 나라는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어울려 함께 사는 대가족 제도였지만 사회가 점차 발달하면서 대가족 제도가 깨어지고 소가족 제도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고난이 상실되고 자녀들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점차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의 눈을 돌리려고 쾌락과 유흥과 스포츠를 조장하여 시민들이 쾌락과 유흥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가소비가 조장되어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을 이용하며 아무리 값이 비싸도 명품을 선호하는 명품족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회 지도층들은 너도 나도 앞장서서 호화로운 생활에 빠져들고 맛있는 음식을 탐하여 온 나라에 미식가들이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성도들은 점점 많아지고 최고 지도층에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백성을 위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제각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당리당락만을 추구하여 점점 백성들의 신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힘을 잃고 일반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같습니까?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고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다 오답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영국 학자가 쓴 로마 제국 멸망사에 나오는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짧은 글이었어요. 이 로마의 멸망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속에서 이건 우리나라 이야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만 가지는 생각이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제가 퀴즈를 낸다고 나라를 맞춰보라고 했었을 때 이건 우리나라라고 확신하셨던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셨을 겁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로마 제국, 여러분 이 역사상 지금 미국, 우리가 강력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미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온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로마가 멸망한 원인을 5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혼 급증으로 인한 가정의 붕괴, 두 번째 과중한 세금과 세금의 남용,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쾌락과 유흥의 추구, 네 번째는 무분별한 군비 확장과 인구 감소, 다섯 번째는 기독교 타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로마 제국이, 그 강력했던 나라가 외세의 침략에 의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 멸망의 이유들을 잘 살펴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와 너무너무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도 로마 제국처럼 지금 당장 멸망한다고 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아브라함과 천사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한 나라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맞이했던 도시였습니다. 비록 로마만큼은 아니지만 로마 제국 못지않은 엄청난 부와 화려함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목축하는 일을, 이 양들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일을 하다 보니 좁은 땅에서 항상 목자들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삼촌의 말을 들었던 조카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아무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롯은 아마 오랫동안 이 땅을 보아왔을 거예요. 화려한 땅, 그리고 풍족한 것, 부족한 것이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야, 이곳에서 나도 한번 마음껏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과 소망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에돔 같았더라. 여러분, 목축을 업으로 하고 있는 롯에게는 지금 이 결정 가장 현명하고 최고의 결정입니다. 저라도 고모라와 소돔성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롯이 지금 이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안치운 것,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전적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안목을 의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안목이 아니라 육신의 안목과 세상에서 보는 세상의 평가로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입니까? 또 수없이 많은 선택을 강요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나는 과거에 선택했던 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택은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평생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인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선택이 우리에게 아픔과 좌절과 시험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과 불행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매우 중요하게, 매우 아주 철저하게 이 선택을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가치관, 결국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런 날씨면 산으로 들러 바다로 놀러 가야지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산으로 바다로 들러 놀러 가는 것보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피곤하지요. 다 잠자고 싶고 좀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새벽 이런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잠자는 것보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힘든 발걸음을 이끌고 힘든 육체를 이끌고 주의 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신의 안목과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롯이 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합니다. 왜 멸망한 것일까요? 사실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는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한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땅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두 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천사를 처음 영접한 사람이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은 그나마 육신의 안목에 따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영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 밤늦은 시간에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읽는 성경 중에 하나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이 내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밤 당신 집에서 머물려고 온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들과 재미 좀 봐야겠어.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상관한다는 말과 이 메시지 성경에 재미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지만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4절 말씀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백성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몰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모라 성에 살았던 남자,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몰려와서 동성애를 요구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이곳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더러운 모습입니까? 사실 이 장면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당장 멸망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엄청난 성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세상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망할 수 없는 이유 속에서 우리는 이 멸망의 이유가 거저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단순한 타락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든 이 성을 살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애절한 마음이 우리는 이 대목에서 느껴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집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공감하실 테지만 우리나라는 멸망 직전에 있는 로마나 소돔과 고모라 산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혼의 급정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쾌락과 유흥을 추구합니다. 어디서 썩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교회는 타락하고 성직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다움 그리고 목사다움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나라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성도들 사이에 이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까? 이제 이 땅에 망할 일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멸망할 상태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놓고 본다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왜 멸망했습니까? 타락하고 썩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 놓고 보더라도 매일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간대마다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거저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바로 그 의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했지만 그 땅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던, 애타게 기도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지라도 그 땅에 의인 몇 명 없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설거머니의 아브라함이 걱정이 됩니다. 혹시 한두 명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째째한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만 아브라함이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시합니다. 5명만 줄여주십시오. 45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수록 걱정이에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더 불안했으면 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소돔과 고모라 저 넓은 땅에 저렇게 많은 사람 중에 의인 10명 중
있겠지. 왜냐하면 그의 조카의 식구들만 해도 1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10명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었어요. 자신의 고향도 아니었고요, 그저 자신의 조카가 산다는 것 외에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곳은 지금 당장 멸망해야 될 만큼 더러운 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그 땅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 땅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점점 숫자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0명에서 45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명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과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 이런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롯을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 모두가 유황불로 다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이 롯과 그의 딸을 구해주신 이유는 바로 그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그냥 한 방에 다 날려버리고 싶은데 아브라함을 생각하니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롯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을까요? 롯은 그 땅을 선택할 때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를 살려주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서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살려는 주셨지만 그 땅은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바로 내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질 때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제도 나는 기독교의 이 신성함을 수호하는 수호자라고 스스로 외치기도 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가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 아닐까요?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의 멸망의 5번째 이유로 기독교가 타락해서 로마가 멸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성도됨을 상실해 버리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을 찾고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숫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힘의 종교가 아닙니다. 권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소수의 사람들, 말씀으로 바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면면되지 않는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지켜주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졌던 종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로마에서 의인을 찾으셨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 이 순간에도 의인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실린 설교의 제목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본래의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제목이 좀 길었습니다. 원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였습니다. 너무 공간이 좁아서 당신입니다로만 적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저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눠져 듣던 악보에 이런 제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는 제목입니다.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래 피로 멍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